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탄의 프로젝트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은 이미 너무나도 치열해져 있습니다. 양육강식 전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미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아예 닫아버리고 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공격 가운데 최고의 타겟을 고르자면 한국 교회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성도님들을 공격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를 집중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럼 마귀는 왜 대형 교회를 공격할까요? 공격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불신하라 배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입혀주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할까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군인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마귀 전략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점.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마귀의 전략은 뭘까요? 사탄은 교묘하게 전략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전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교묘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술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거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용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였습니다. 내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5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을 것도 하고 보암 것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확신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유혹은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하와만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하는 교만이 다윗한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백성 수를 아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세웠다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 죄를 알게 하려고 심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만은 오래된 사탄의 전술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기도 합니다. 이 전술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망한 건 교만입니다. 다윗 왕 아들 압살롬이 망한 것도 교만으로 망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만 그렇고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교만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본인이 차지해 버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충을 먹여 죽게 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바리새인 한번 기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한테 강력하게 책망을 했을까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에게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물로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길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앞에 있는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네,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 한번 좀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때요? 교만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게 파고 들어와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지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욕을 하진 않나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속에 들어와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능력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무기는 절망입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부추깁니다. 그럼 절망은 뭘까요? 절망은 방해 작전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 성도님들을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만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이 절망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전략입니다. 그럼 절망은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많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절망 작전에 넘어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배운 게 많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해보나 마나야. 내가 하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망신만 당할 텐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실패에 쓴 잔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사람들이 이 절망 작전에 넘어집니다. 절망 작전으로 포기를 합니다. 절망 작전으로 인해 삶을 포기를 합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 가운데 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절망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살 사건은 절망 작전에 걸린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죽겠냐고 하지만 이거는 마귀가 걸쳐놓은 절망이라는 그물에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절망은 사탄의 전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망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망은 언제 다가올까요? 절망은 언제 우리에게 올까요? 절망은 믿음이 없을 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모세 역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바울,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운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통보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절망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상태로 강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해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으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세 번째 무기는 비교 의식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뭔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거는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요한 베드로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다릅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비교를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비교 생각을 집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에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동생 재물만 받고 내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동생하고 비교를 하다가 견디기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만약 가인이 동생 아벨하고 비교하지 않았다면 아벨은 죽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탕자를 한번 볼까요? 집을 나간 동생이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다 사용하고 정말 눈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아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환영해 줍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 모습을 본 첫째 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합니다. 기분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양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않는데 왜 돈을 다 쓰고 돌아온 저 망나니 동생을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건데 비교 의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모습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어때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남편하고 친구 남편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수입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집니다. 내 남편이 수입이 적으면 어때요?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하고 친구 아내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이쁘면은 내가 능력 있어 보입니다.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족해 보면 어때요? 절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더 잘할게.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우리 경상도 분들은 어떨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충청도 분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나요? 근데 경기도 분들은 어떨까요? 그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내 배우자만 비교를 할까요? 아니요, 자녀들을 놓고서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음해기주거. 한국 교육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비교 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뒤처지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학원에를 보냅니다. 다른 자녀들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를 같은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같은 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힘이 듭니까? 내 자녀들이 죽어납니다. 교육비 너무나도 비쌉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출생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부족해서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을 공부시킨다고 해서 내 자녀도 죽어라 공부를 시킨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떤 방식입니까? 유대인들 교육 방식입니다. Something different. 이 방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를 다른 거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잘하는 분야를 찾아서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뛰어난 게 있습니다. 훌륭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에디슨이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장점을 찾아서 칭찬합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여러분 어떤 우유인지 아세요? 네? 어떤 우유?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서울 우유라고 합니다. 서울 우유. 그러면은 서울 우유를 왜 먹일까요? 서울대 가라고 먹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은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럼 연세 우유를 왜 먹일까요? 연세대라고 가라 이렇게 다 먹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또 저기 이기도 먹이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우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건대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건대 우유를 왜 먹일까요? 이 서울에 있는 서울 거기라도 가라고 먹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어떤 우유를 먹일까요? 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지방 우유를 왜 먹일까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라도 가라고 해서 그 우유를 먹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난한 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가난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볼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 못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만합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무서운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비교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작품을 비교해서 절망하고 교만해야 할까요? 아니요. 비교를 해봤자 돌진개찐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 재능이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작은 틈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먹을까?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합니다. 한 단계 성장한 믿음으로 대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